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가지 제하기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곧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기로다. 이세 내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세 내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에게 하고서 이세 내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성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으라는 기권세 한없이 이쁘다. 한없이 이쁘다. 샘솟으라는 기권세 한없이 이쁘다. 날 정케 하신 피오니 그 사랑하노네. 살도만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달콤한 받는 사랑을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1장입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초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타사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해시키고 있죠. 설득한다라는 겁니다. 설득. 믿고 순종하라 하면은 믿으라는 말은 좋지요. 또 하나님이니까 순종하라 하겠지요. 그러나 왜 그래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복음이 그렇게 귀한 것이구나.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구나. 이제 그런 복음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복음은 우리로 믿고 순종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 또 로마서 1장뿐만 아니라 16장에도 보면 복음은 우리로 믿고 순종하게 한다. 왜요? 좋으니까. 우리를 유익되게 하니까 믿고 순종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우상 숭배는 세 가지 치명적인 죄를 낳는다 그랬죠. 지금 몇 시간째 묵상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라고 할 때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탐심, 욕심의 차원에서의 그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탐심이라는 그 우상 숭배는 세 가지의 치명적인 죄를 낳는다. 치명적인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수밖에 없는 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치명적인 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나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맞아. 탐심은 우상숭배야. 그 우상숭배는 이런 죄를 낳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야라는 그런 이해, 설득을 성경이 우리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또 뭐 좁게는 오늘 우리 신자들에 대한 믿는다 하지만 또 바른 믿음에 서지 못한 우리 신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치명적인 죄로는 첫째는 성적인 타락이다 그랬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뭘 말하는가 하면 내 몸을 욕되게 하는 죄다 그랬습니다. 몸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우리는 한 영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라고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6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주와 한 영이다 그랬습니다. 주와 하나 한 영, 한 영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을 다루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와 한 몸인 한 영인 우리는 주님이 거룩해서 거룩을 요구하는 것처럼 거룩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거룩을 다루는 사람들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이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뭔 거룩 신자니까 거룩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거룩을 향해 살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싸우는 우리는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성도는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계지요. 왜요? 주와 우리는 한 영이기 때문에 주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 방금 말씀드린 6장 17절에는 주님과 우리는 한 영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장차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 거할 몸입니다. 지금 썩고 마는 것 같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몸은 마음만이 아니라 몸도 주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육이라고 하죠. 영혼육 그러고 또 영혼육 이렇게도 하고 지정의 이렇게도 말하죠. 머리만 주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내 가슴도 주님을 인정하고 내 삶도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어야 되지요. 그래야 진정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동성애 타락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성애 타락은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이다 그랬습니다. 동성애는 부끄러운 욕심이다. 욕심 중에는 부끄러운 욕심도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부끄럽다라는 것은 비정상적이다라는 거죠. 비정상적인 일은 부끄러운 일이죠. 정신이 좀 비정상이라면 모르겠지만은 정상적인 정신이라면 부끄러운 일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마땅히 부끄러워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여겨야 할 욕망, 부끄러운 욕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부끄러워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것을 우리는 포스트 모던 현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 거의 모든 나라들,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지만은 좀 앞서간다는 그런 나라들이 거의 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놨어요.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우리나라는 주춤하고 있는데 뭐 정치권에서 막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통과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복음 마음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뭘 깨뜨려 버려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라는 기초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가정의 기초는 남녀가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니 하나님이 정해놓은 진리예요. 남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분명히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깨뜨려 버려요. 마음대로 복음 전해라, 마음대로 교회 부흥해라. 그러나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인정 안 하면 교회를 공격하고, 예?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고 교회의 기초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당장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으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 잘 안 느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 시대는 세상이 대놓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대놓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시대, 그만큼 망가졌다라는 거죠.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요. 그것이 그 증거가 포스트 모던이고 또 차별금지법이다라는 거죠. 포스트 모던 시대의 대표적인 것 하나가 차별금지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 도덕적인 불의다 그랬습니다. 사회 도덕적으로 불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면 이 사회가 가능이 있겠습니까? 악이 가득해져 가지고 그 악이라는 것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좀 나누어서 살펴보면 인륜을 저버리는 악행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의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거든요. 내 마음속에 필요 이상의 탐심, 욕심을 가진 결과는 이 사회의 도덕적 또 사회적인 그런 악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회적 관계 파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거역은 부모 거역으로 나타납니다. 부모 거역한다라는 것은 우더른을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니까 부모님이 나보다 더 몰라요. 선생님보다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요즘 AI 물어보면 답을 다 하거든요. 학교에 교수님도 잘 모르는데 컴퓨터 들고 AI에게 물어보면 교수님이 모르는 것만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모르네 하고 존경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매한 일을 막 저질러요. 내가 더 똑똑하네 하면서. 우매하다라는 것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배은망덕의 삶을 말합니다. 배은망덕하면 어찌 되겠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회가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을 제 모습이다. 악인이다. 어떤 악인이냐? 우상숭배 악인. 우상숭배 악인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예요. 우상숭배는. 그런데 그 우상숭배로 나타난 죄가 뭐예요? 배은망덕하다. 어른을 몰라본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질서를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죄를 쌓는 우상숭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꼭 절에 가서 절만 해야 우상숭배가 아니고, 점집에 가서 점을 쳐야만 우상숭배가 아니고, 성경에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몰아내고 정욕대로 살게 되면 짐승보다 뭐 짐승처럼 본능대로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재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뻔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양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심어놨어요. 동물과 다른 게 양심을 심어놨어요. 양심을 심어놨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 양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화인 맞아 가지고, 양심이 이렇게 두꺼워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그 양심에 꺼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 심판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죄에 대해서 뻔뻔한 것입니다. 지옥 운명을 알면서도 그렇게 자기도 살면서 다른 친구들도 괜찮아, 이렇게 하자,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적 도덕적인 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잘 살펴보라는 거죠. 죄인이라고 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몸을 더럽히고 부끄러운 불의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두면서도 개의치 않는 것,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을 악인의 모습, 죄인의 모습, 죄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죄인의 모습을 쌓으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는 거죠. 진노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힘으로 죄인의 모습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약속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반응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 길로 가면 심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그 반응은 머리로만 반응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반응하죠. 입술로만 반응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반응하는 거죠. 신앙은 그래서 반응입니다. 신앙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몸을 가지고 살아가죠. 생각도 하면서 말도 하면서 움직이면서 살아가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바른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거짓말하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이웃의 것을 빼앗고 뭐 강조질하고, 그것은 찬양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신앙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죠. 퍼내야 샘물이 채워지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임한, 또 우리 안에 말씀하신 그 하나 주신 사랑, 은혜를 나누고, 믿음도 나누고, 성령의 은혜를 나누고, 허다한 죄도 덮어주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을 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죠?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은, 죄 용서를 받은 의인의 삶, 거룩을 다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삶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면서 회개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게 신자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서
왜 그리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면서 왜 저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실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악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별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심이 보응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세상에서 다 받아버렸다. 바리새인들 특히 내가 금식했습니다. 가난한 자 도왔습니다. 뭐 11조 꼭꼭 냈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 땅에서 다 받아버렸다 그랬어요. 잘한 사람들도 나발 불면은 다 받아버렸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아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심판이다라고 여기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 두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미 포기한 거죠. 그것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이 땅을 살게 한 그 인생이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진노를 더 쌓고 있다. 더 쌓으라. 차면 그때 내가 심판하겠다. 그거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거룩을 다루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은 스스로 파멸로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두고 보신다라는 거죠. 두고 보고 계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어라는 분은 하나님이 나 없는 하나님께서 나 없는 세상을 원한다면 그런 세상을 보게 해주마. 왜냐하면 본성이 약해가지고 악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거든요.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런 세상 살아봐 하고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어라는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를 들었는데 태양계를 예를 들었습니다. 태양의 주위를 이게 태양이라고 할까요?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돌아요. 그죠?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1년에 한 바퀴. 지구만 돈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돌아요. 어떤 경우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더 멀리 있는 것은 더 많이 걸리기도 하겠죠. 1년에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씩 도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공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구가 태양의 4만분의 1이라고 합니다. 4만분의 1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태양의 주위를 도는 원리는 이 태양이 지구를 끌어다니는 어떤 중력, 태양력이 있나 봐요. 그런데 지구가 나 태양 주위 안 돌 거야 하고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태양이 지금 중심이에요. 태양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구가 내가 중심이 돼야 되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태양이 그냥 어떤 태양 폭풍을 불어서 태우지 않더라도 지구는 사라져 버립니다. 지구는 얼어버려. 하나님이 지구는 이렇게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번씩 돌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를 벌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지구는 뭐 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죠.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자체가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든 말든 내버려 두신 것이 심판입니다. 왜요? 그는 택함 받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택했느냐? 야곱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사건건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왜요? 그를 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은 야곱으로 우리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삶으로 우리를 택한 것이에요. 우리가 에서의 길로 가지 말고 야곱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택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은 어느 길로 가요? 에서의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야곱의 길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야곱을 얼마나 간섭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라헬의 뱃속에 있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다 에서로 태어나요. 사실 에서같이 태어나지만 야곱처럼 살아라, 야곱처럼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가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내가 받았다면 하나님은 나를 간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간섭하잖아요. 아끼기 때문에 살펴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보살피심,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사람이 택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 두시고 내 욕심대로 다 이루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심판일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은 신들이 우리를 벌주고 싶을 때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가, 그러죠? 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염려거리를 구하는 우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잖아요. 맨 주님께 빌죠. 주시옵소서. 왜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종종 하나님이 없어도 편히 잘 살다 죽는 것 같은 그 악인들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악인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공개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세상에 원하는 것 다 해결될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악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악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는 양심도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한 영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한 영입니다. 거룩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거룩을 다루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며 스스로 우주의 주인인 척 하면서도 우상을 만들어요.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기고 우주의 주인이면 우상이 왜 필요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염려거리도 없고, 그러죠? 그런데 왜 점치러 가요?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왜 물어봐요? 인생의 주인인데. 우주의 주인이라면, 인생의 주인이라면
미래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상을 만들어요? 왜 우상을 만들까요? 양심에, 왜요?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보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깎아내려 가지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따로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가 우주의 주인이면, 내가 하나님이면 우상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닌 줄 알거든요. 내 주먹을 믿어라. 나는 든든해.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부자가 그랬잖아요. 성경에 부자가 이렇게 많이 모아놨는데 창고가 부족하네. 나는 든든해.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지만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면 누가 너 영혼을 책임져?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주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래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풀어주기를 염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네요. 그것은 우상 숭배의 모습인 것 같은데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런 물음을 스스로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염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염려한다고 우리가 뭐 굶은 것도 아니고 또 염려해서 우리가 뭐 새끼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믿으며 살 수 있는데 염려 버리고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염려할까요? 이런 것들이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고 우상숭배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이고 주님은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이 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서 탐심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도 모르게 탐심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2장에 가게 되면 죽은 후에 정말 심판이 있는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있다라는 거죠.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진노의 원인을 쌓는 그 우상숭배의 모습 잘 살펴서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또 열심 내는 것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집에 암돼지와 수돼지가 살았습니다. 주인이 어느 날부터 수돼지에게 밥을 아주 맛있게 줘요. 쌀을 그냥 듬뿍듬뿍 줘요. 그러니까 암돼지가 기분이 매우 나빴나 봐요. 왜 나는 저렇게 홀대하지? 그런데 이제 여러 날이 지나다 보니까 이 수돼지는 살이 쪄가지고 뒤뚱뒤뚱합니다. 그동안 이 암돼지는 불만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날 되니까 이 수돼지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추석 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추석날에 상에 올리려고 그 수돼지를 밥을 맛있게 쌀을 듬뿍듬뿍 가져다가 먹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죄악과 더불어서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구원자 예수님만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심판장이 되죠. 뭘 심판해요?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거룩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갈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믿고 순종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잘 섬긴다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인정하시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이죠. 먼 훗날입니다. 모르죠.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곧 금방 오실 줄 알았죠. 그렇지만 지금 시대까지 아직 재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약을 할 수 없죠. 당장. 그러나 가까운 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 땅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은 그날, 예수님은 그날 심판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성령의 은혜로 사십시다. 우리 한 1, 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믿음의 행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오니 주여 이 행함의 책들대로 하나님께서 주님 다 아시고 주님 심판하시오매 주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행함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했사오니 주여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주여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 길을 주여 힘쓰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의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진리를 따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온과 영과 관절과 근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말씀 또 검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인 것을 잊지 말게 붙들어 주시고 주여 말씀이 굳게 서서 주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한 주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며 용감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입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영생 얻기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니 주의 복음에 굳게 서게 붙들어 주시고 복음에 굳게 선 만큼 믿고 순종하는 귀한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권속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당을 짓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진리 붙잡게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뜻에 수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분노로 대하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급과 또한 은총을 받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